자, 오늘 말씀에 너의 발로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죠. 우리 애기 키우면은 제일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말하는 변화, 무슨 변화, 뭐 뒤집기 다 있지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뭐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죠? 따로 썼다, 와, 썼다. 그러다가 애가 벌벌 하다가 어떻게 하죠? 한 서너 발 하다가 주저앉고 기어다니던 게 제 발로 일어섰다. 그럼 따로 썼다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사실은 자기 발로 일어선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기어다니면서 보던 세상하고 완전히 일어나서 이제 걸어다니며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이제 세대와 크게 나누면은 60대 이전 세대로 나눠져요. 60대 이후의 사람들, 60 이상의 세대는 정말 다 고생했던 세대예요. 배고파봤고 가난의 서름이 어떤 것인 줄도 알고 고통이 어떤 것인 줄도 알았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너무너무 못 살던 이 민족에게 희망을 던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오고, 현대 오늘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바뀐 것,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춥고 배고픈 시대의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60대 이상이지만 70대 이상에서의 우리 시대는 모두 가난을 등에 짊어지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 시대를 생각해보고 저의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가난과 고통과 아픔 시대를 다 겪고 우리 자식들 세대, 후대는 가난과 고통과 그래도 이 아픔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잠 못 들 때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앞전 시대 한번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섰죠. 그 앞에는 대동아 전쟁으로 나라가 없어가 징용당해가 일본에 끌려가가 전쟁하러 가가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예?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해방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내가 내 어린 시절에 월남전 전쟁 갔다고. 내 위에 형은 월남전 전쟁하러 갔어요. 내가 군대 갔더니 월남전 전쟁에서 다친 부상병들이 와가 한 내무반을 이루고 있더라고.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나만 하더라도 선생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돈 벌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중동 땅까지 돈 벌으러 쫓아나가 보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70대 이상의 우리 시대는 가난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배고픔이 뭔 줄을 알아요. 고통이 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는 다른 시대예요. 저는 목회도 똑같더라고. 내가 신학교 교수해 가면서 외부 교수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 몇 년 사이에 아이들도 많이 전도사들도 신학교 온 애들도 다르더라고. 자원이 다른 자원들이더라고.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대에 내 대에 이 모든 가난과 고통은 끝내고 다른 세대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아요. 우리 자식들 세대는요, 배고픔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발로 일어서라. 스스로 일어서라.
1절 3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너는 따로 서라. 너 스스로 일어나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일어나는 신앙이 되라.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패역한 배반자, 이스라엘 자손, 정확하게 명칭을 배반자라고, 패역한 족속이고 배반자고 연속 범죄하는, 조상도 범죄하고 자손도 범죄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뻔뻔한 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믿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뭐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형식적인 신앙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이야기하든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서 7절 중요한 기절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듣겠어요? 안 듣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너의 할 일을 다 해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시, 찔레, 정갈. 이 가시에 찔리면 막 너무너무 생채경이 나고 아프잖아요. 예? 아이고, 이번에 일본 집회 가가지고 면도기를 가져갔는데 도로록 하는데 하도 오래된 면도기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면도기를 가져갔는데 이게 하도 한 20년, 거의 한 25년 된 면도기인데 이러러 하는데 면도기가 분해돼 버는 거 있죠. 이거 당황스러워가 할 수 없이 면도하다가 한 칼 했어요. 여기 한 칼 했다고. 안 하던 거 하니까 한 칼 했다고. 이게 지금 면도. 그걸 하면서 여러분 이 면도기 이 면도 날에 약간 했는데도 따끔따끔 날씨가 추우니까 따끔따끔해요.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찔레? 표현을 지금 그렇게 했어요. 정갈은 사막에 독이 있는데 물리면 찔리면 죽지 않습니까? 독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뭘 하나님이 주시는데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가 뭐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성경이 원래 양피지로, 양의 껍질로 다 말려서 거기에다가 뾰족한 나무 그거로 이제 그걸 우리 마치 먹물처럼 해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해 바닷가에서 그걸 구했다고 사해 사본, 바티칸은 성당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쫙 이제
원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거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어로 번역, 영어 번역본, 한글 번역본, 스페니시 번역본, 일본 번역본. 일본어가 이번에 들어보니 참 재밌고 매력이 있더구만요. 뭐 자주 들었던 일본 방송하고 달라서 일본 말로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메구미더구만요. 메구미. 메구미 옛날에 북한에 그 억류됐던 그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찬양하는데 은혜가 메구미더라고. 메구미.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두 단어인데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 그레이스 아니에요. 근데 은혜, 은혜, 메구미, 메구미 이래 돼야 된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막 그 찬양을 하는데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 데려가가 한번 봤으면, 아니 같이 가가 은혜를 받았으면, 초대교회 어디 뭐 하는 것 같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갈급한 거예요. 갈급해.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니까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가슴이 불같은 사람이라. 사모님도 똑같아. 똑같은 사람 만난 사람들. 우리.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뭐 새벽기도 하냐? 이거 새벽기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저녁에요. 저녁 기도회를 새벽 기도처럼 해요. 월, 화, 수 일주일 내에 하냐고 하니까 하루만 딱 쉰대요. 월, 화, 수, 목요일 쉬고 금, 토, 주일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저녁 기도회로 바꿔 하는데요. 거의 전교인이 다 나온대요. 세상에 여기가 어딘데? 일본인데요.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정말 그 설교를 하면서 빨아들인다 할까? 그런 걸 느낄 정도예요. 오늘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책에 있는데 나를 향하여 펴졌고 그 안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과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 안 읽는 신앙생활은 오래 가면은 다 지워져요. 다 지워진다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그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읽으면요 들으세요. 성경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읽는 방법과 듣는 방법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가 뭐냐? 쓰는 거예요. 쓰는 거라고.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다 써봤어요. 로마서를 써봤어요. 쭉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을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어요. 읽는 거는 100독 이상 했어요. 100독 이상을 읽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쓴 것이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직접 쓴 야고보서, 요한복음, 로마서, 출애굽기 선넘 부분은 아직도 읽었던 부분보다 더 선명하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써봤거든. 근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해가 내 위기는 안 썼어요. 쓸 시간도 없었지만 쓰기가 싫더라고. 이걸 왜 일일이 다 요즘 와서 이렇게. 근데 목사가 되니까 오히려 시간이 안 돼가 이걸 쓸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 오니까 성경을 써서 가져오시는 분 보고 제가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보다 상급이 더 많겠는데 나보다 상급이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뭐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가 쓰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 말할 것도 없다. 성경 서면은요, 읽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 표정하지 마세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서보면요, 읽을 때 못 깨달았던 거, 이런 말씀이,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연결이 된다고. 이게 두 번째가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 거는 눈이 읽다가요, 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특히 줄을 많이 꺼놓은 사람들이요, 그 별로 좋은 방법이 못 돼요. 줄을 쳤는 데만 열심히 있고, 줄 안 든 데는 그냥 가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줄을 치려면 줄 다 친 성경은 집에 모셔놓고 다음 줄 안 친 성경 가져오고 또 읽으면 한번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전체 성경이 10몇 개쯤 되는데 여기도 2개 있고 뭐 집에도 있고 뭐 여기가 뭐 이래 저지만 눈앞에 이제 항상 눈앞에 이제 성경책 깔아놓고 살아요. 뭐 하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 다 있다 하지만요, 즉시 찾아보고 어떨 때 이거 해석이 안 된다 이러면은 다시 이제 영어 성경 갖다 놓고 뭐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원어 성경 갖다 놓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서는 것, 읽는 것, 이제 연세 많아서 70, 80, 100내장 오고 눈이 침침하고 뭐 이러면은 성경 읽다가 계속 눈 찌푸리고 이러면요, 들으세요. 성경 들으시라고. 이 3가지 방법인데,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적고, 읽고, 그리고 들어라. 두 번째, 오늘 이제 부르심의 세계,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네가 말씀을 먹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폐역한 족속에 가가 가시에 찔리든지 어떤 어려움과 정갈에 찔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오직 너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라. 두 번째, 이제 3장 1절부터 11절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떨어졌다. 똑같다. 자, 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죄송합니다. 11절까지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많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선지서, 여러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에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 중에서 이제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듣든지 말든지 너 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들어야 이야기하죠. 거기 가가 이야기해봤자 안 듣습니다. 그 상관없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너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입을 벌려서 먹이시며 채우라. 1절부터 3절은 배의 창자에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양식이니까. 그래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변함없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적으셔야 합니다. 다 기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훈련 하다가 방학 때 제가 꼭 숙제를 내는 게 요한복음 한번 써오기, 야고보서 써오기, 로마서 써오기, 요한계시록 써오기, 뭐 이런 써오기를 이제 숙제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을 벌리고 먹었는데 꿀같이 달다. 아마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할 거예요. 맞다고 하면서 막 줄 거고 또 막 아멘하고. 제가 초문에 받고 난 데는 막 줄 거고 막 성경 아멘 막 읽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난다고. 바보가 도 터지는 소리가 난다. 읽고 난데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바보가 도 터졌다고. 맞다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맞습니다. 도가 여러 개 터져가지고 계속 막 맞다고 줄 꺼놓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이 꿀같이 달다. 말씀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4절부터 11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간단하다. 다른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같은 족속에게 보낸다. 언어가 같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나라에 보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는데, 말이 통하는데 네가 가서 언어가 동일한 너의 족속에게 보냈는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화석과 같아.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갈 거다. 금강석 같을 거다. 화석 같을 거다. 안 들을 거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가정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라.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한테 감동을 받은 게요,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에서 그 이제 시까지가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휴게실 한번 들리고 이러면. 거기서 또 교토까지 또 좀 거리가 한 50분 정도, 1시간 이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예요. 시인데 참 아름답더라고. 일본 3대 비경도 그 가까이 있고, 그 이제 아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은 뭐 섬나라니까요. 우리나라로 비하면 어떤 도시냐면 통영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위대 해상부대가 최고 본부는 아니지만 자위대 해상부대가 거기 있어요. 예. 그런 곳곳에 배예요. 아주 아름답고 집집마다 이 요트를 다 가지고 있나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물의 도시예요. 그리고 비경이. 근데 또 지금 춥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하 지금 10도, 8도 한데 거기는요, 낮에 기온이 14도, 15도예요. 아침에도 8도. 그러니까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는 나라인데 그렇게 날씨가 다르고 아직도 늦가을에 단풍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여기 좋은 곳이네. 그랬더니 목사님 2월달 되면 엄산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다 좋은 데는 없구나. 그래서 2월달 되면 또 아주 바뀐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해양성 기후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정말 12월 1월까지 괜찮은데 2월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더라고. 그리고 또 가장 힘든 게 언제냐 하니까 여름에 습도 많고 덥다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 다 좋은 거는 없구나. 천국은 없구나. 근데 성도들이 어려운 생활하면, 일본도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아까 그냥 저녁 기도에 거의 온 교인이 다 나온다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거 완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성령의 지시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함.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르치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테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한국에 오니까 정말 날이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 딱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문을 여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도, 12도, 날도 너무 깨끗하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은데 너무 그런데 기온 차이가 갑자기 영하 5도, 10도 하고 14도, 12도 있다가 확 떨어지니까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참 거기 있을 때 다행히 참 날이 좋아가지고 참 다행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셨구나 하는 걸 마전에 모르고 2월 달에 가서 엄산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의 삶, 교회, 우리 삶 전체를 성령이 지배하고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이게 말이죠, 의무적으로만, 물론 의무도 없지는 않겠지만 직분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건 기쁨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신앙생활은 자유함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 기쁨. 그리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출발한 이 성령은 우리 인간생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어려움, 기도의 제목, 모든 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인간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꼭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결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내가 다 해놓고 지내놓고 나면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것은요,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는 게, 이게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라는 독특한 길에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 끝났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로마 병정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난 거야. 한바탕의 꿈으로 끝나서 내려가는데 동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걸. 근데 저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니까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구약 성경부터 풀어주잖아요.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는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마음에 더디 믿느냐?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 눈을 보고 예수님 이야기가 맞구나. 눈을 보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래요. 신앙생활에요, 오래 갈수록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면요, 자꾸 궤도가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정시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아까도 일본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눈 닫고 찾아봐, 그런 선교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일본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 목회자들과 막 이거 모여가지고 기도회와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라고 산속에 들어가 뭐 4일씩 5일씩 막 숙식해 가면 죽기 살기 기도한다. 죽기 살기 기도한다.
저보고도 내년에 한 3차례만 오셔가지고 이 목사님 오기만을 간절히 선교사들이 기다렸는데 글쎄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왔는데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조금만 그러면요 자꾸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건요 희한하게 하세요. 거발강 강가에서 낙심했던 그들에게 시편 126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게 무슨 군대가 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베푸셔서 고레스의 왕을 변화시켜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한다고. 맨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가져온 거 다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한다. 그걸 가서 너희 나라에 성전을 세우고 다 하라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마지막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면 너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성경을 읽다가 조금 띄우는 게 늦어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7절은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요 공과 죄는 따로 구분합니다. 죄 지은 건 죄 지은 대로 계산하고 잘하고 공을 세운 건 공을 세운 대로 계산하는 거지 섞어서 더하기 빼기 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잘한 거 있었는데요 그때 그거 잘했는데요 제가 좀 죄 짓는 거요 그거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요 좀 이게 섞어가지고요 좀 빼주세요. 안 통한다. 공은 공이고 죄 진 건 죄 진 것으로서 벌을 내리는 법칙이 바로 따로 법칙이에요. 의인은 공의에서 악을 공로 기억에서 지워진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우치게 하라. 핏값을 내 손에서.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일어나 들로 나가라 했어요. 왜 들로 나가죠?
둘로 왜 나가나? 이거는요, 여호와의 영광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단둘만의 광야에서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줄 것이며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받은 자만 알 것이다. 그래서 영광과 은혜는 단둘만의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죄는 죄 문제로 따로, 하나님 앞에 공을 했는 것은 공로로 따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는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므로 무리가 동녀매린이 혀 입천장에 붙이게 한다는 거,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고 말할 때는 혀가 풀리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혀가 풀리게 하는데 변명하려면 혀천장에 입을 붙여버리겠다. 그러나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않지만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칙은 공과 죄는 따로 구별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세계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부르심의 사람들은, 부르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